성경 톡바보기 시즌 2. 자, 오늘은 좀 짧습니다. 예, 오늘 네. 분량은 짧은데 사실 할 이야기는 짧지 않은 것이 그렇죠. 두 권이나 되기 때문에 네. 예, 디도서 3장, 빌레몬서 1장인데 먼저 디도서는요. 네. 디모데 전서 생각하시면 돼요. 디도랑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들이자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로마 수감,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마치고 바울이 쭉 이 터키 그리스 지역을 순회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지나가다가 에베소 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 이단들이 좀 있고 있다 할 때 디모데를 남겨놨었죠. 마찬가지로 크레타 섬, 요건 바울의 이전의 선교 여행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바울이 그곳에도 기독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 것 같아요. 크레타 섬, 그레데인데요. 이 그레데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좀 큰 섬입니다. 지중해 큰 섬 몇 개 있는데요. 그 크레타 섬에 가보니까 지도자도 없고 제대로 이렇게 막 뭔가 좀 막 어수선하고 또 이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디도를 남겨놨는데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 좀 오랫동안 있으라고 사역자로 남겨놓은 거지만 디도는 보면 뒤에서는 돌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약간 임시당회장으로 네. 디도를 놓으면서 네. 디도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네. 크레타 섬이 큰 섬이니까요. 성이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그 크레타 섬 안에 몇 개의 성이 있거든요. 그 몇 개의 성 안에 기독교가 있을 때 각각 지역마다 이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디도가 지금 요 아마 몇 달 정도 크레타 섬에 머물면서 받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크레타 섬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자, 보면요. 1장부터 할레파 가운데서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1장 11절에서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원래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지면 가정도 함께 세워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을 주는 현대도 사실 이단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가정을 무너뜨리거든요. 네, 맞아요. 이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레데인들 가운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요거 디모데 전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울 사역 초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할례 논쟁이 중심이었는데요. 이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나오는 이단들은 할례 논쟁 말고 이 율법 구약에 있는 막 이상한 뭐 구약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막 네. 족보들을 막 꾸며내고 막 에녹에 숨겨진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막 꾸며내고 이런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 뒤쪽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게 옳다 틀리다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건 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각성의 장로와 감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장로와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가? 이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는 거랑 똑같은데 사실 저희가 디모데 전서 때는 소개를 안 해드렸으니까 지금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보면 아까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네, 네. 거꾸로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부터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세운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도 굉장히 좀 돌아봐야 되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목회자들은요. 자기 가정을 먼저 잘 세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막 우린 약간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독립군 정신이 있다고. 네. 우리나라 교회에는 독립군 정신이 있어서 약간 가정을 버리고 그쵸,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막 헌신해야 된다면 이게 독립군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필요한 짧은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긴 해요. 기독교 초기에. 그러나 이게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닌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먼저 잘 세운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감독의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디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장에 보면 너는 바른 교훈에 없다운 것을 말하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거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볼 만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재미있는 표현이 2장 4절에 보면 젊은 여성들은요. 직접 교훈하지 말고 남편들을 가르쳐서 남편이 젊은 여성을 가르치게 하라. 물론 이거는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제 그 시대의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 시대에 이 젊은 남성인 디도나 디모데가 젊은 여성을 직접 만나서 가르치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게 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도 이런 부분들 똑같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된다는 맞아요. 것 분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요. 디도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편지죠. 3장에서 마무리하면서 내가 아데마 또는 두기고를 너한테 보낼 건데 두기고라는 사람 주로 이제 편지 들고 다니는 사람이죠. 네.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디모데 후서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그러거든요. 달마디아가 바로 니고볼리가 달마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네. 이 니고볼리로 디도를 자기가 부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니고볼리라는 지역 이제 그리스 서북부가 되는데 여기에 또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문제 있는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가 지금은 크레타 섬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너는 크레타 섬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네가 지금 못 오니까 아볼로를 빨리 먼저 보내라. 여기 니고볼리로. 그런 걸 보면 니고볼리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디도는 또 달마디아 니고볼리로 가서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디도는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보면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을 때도 디모데가 갔는데 해결이 안 됐고 바울이 가서 오히려 바울이 모욕당하고 해결을 못 했는데 디도가 가서 해결했다. 이거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있는 교회에 뭔가 뭐라고 할까요? 전담반? 약간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그런 계세요. 은사가 특별히 있는 사람이에요. 네. 문제 해결의 은사가 특별히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또 크레타 섬 또 니고볼리 이런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 디도서 읽을 때 저는 또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지금 시대에 바울이 있었다면 디도를 어디로 보낼까?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디도한테 야, 너 빨리 한국에 좀 가봐라. 부끄럽네요.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어쩌면 이런 디도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지금 한국에도 이런 디도 같은 사역자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빌레몬서로 넘어오시면 빌레몬서는 시간이 다시 앞으로 좀 흘러서 1차 수감 때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 보낼 텐데요. 자, 이 위치는 빌레몬은 사람 이름인데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곳은 골로새 교회가 거의 확실해 보여요.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이름하고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명단이 똑같아요. 완전히.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아키뽀라고 하거든요. 네. 빌레몬서 1장에 이 1장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골로새로 두기고가 편지를 들고 갈 때 골로새서를 들고 가고 빌레몬서를 들고 간 거예요. 두 개를 편지를 들고 가서는 교회 공동체에는 골로새서를 줘서 공동체에서 함께 읽게 하고 이제 공동체 모임 끝나고 나서 빌레몬을 따로 불러내서 빌레몬 씨 요거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좀 따로 드리라고 했어요. 네. 하면서 이렇게 한 장짜리 짧은 편지를 빌레몬에게 준 건데요. 이 빌레몬서 시작하자마자 칭찬을 엄청 합니다. 빌레몬에 대한 야, 넌 정말 훌륭해. 막 내가 아주 기분이 너무 행복해. 칭찬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요거 약간 우리 전문 용어로 밑밥 간다 하죠. 사실은 할 말이 좀 있어요. 미리 좀 일단 마음 풀어놓고. 그렇죠. 마음을 쭉 풀어놓고 바울이 8절부터 본론은 시작돼요. 이러므로 사실은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야, 내가 명령해도 되잖아, 사실 너한테. 근데 내가 참 간구하는 거야. 이건 부탁이야, 명령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빌레몬서가 재밌는 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결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되게 근엄하고 진지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어쩌면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해 네게 간구하노라. 이거 간구라고 하지만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근데 누구를 위해서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전에는 너희 종이었는데 도망 나온 거죠.
탈주한 도망 나온 노예인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또 뭐 훔치거나 그랬겠죠. 노예였으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전도했어요. 오네시모라는 청년을. 청년 전도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 괜찮은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가 좀 두고 써야겠다. 근데 야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왔냐 했더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은 골로새라는 곳에서 노예였어요. 골로새? 나 거기 아는 사람 많은데? 제가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분 댁에서. 오, 빌레몬! 나 잘 알아! 아니, 빌레몬이, 지금 보시면 빌레몬 집이 골로새 교회가 모이는 모임 장소예요. 그러니까 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였을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식주인 거예요. 이 모임 장소 제공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봐라. 그래 너 그러면은 이제 바울은 장기수고 오네시모는 금방 이제 그렇죠. 나오는 단기 감옥에 있었던 건데 너 감옥에서 나가면은 골로새 갔다 와라. 내가 두기고 보낼 때 너도 같이 따라갔다 와.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가기 싫었겠죠. 그렇죠. 잡히면 이제 끝인데. 그렇죠. 근데 바울이 걱정하지 마. 내가 편지 써줄게. 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빌레몬 원래 네가 날 섬겨야 되잖아. 근데 너 대신해서 오네시모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이건 네가 하는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말로는 굉장히 나는 네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난 안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도저히 거절할 구멍이 없게 만든 편지예요. 그러네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철저한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오네시모가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를 어떻게 영접하라고요?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서 오네시모가 딱 왔을 때 빌레몬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들어온 거예요. 딱 보고 저 놈이 왜 여기 왔지 했는데 두기고가 있으니까 차마 말은 못하고 따로 보자 생각했는데 두기고가 편지를 그 틈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따로 보려고 하는 틈에 두기고가 먼저 가서 빌레몬 씨 요거 먼저 읽어보세요 하고 줬는데 바울처럼 영접하는 거예요. 노예를.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사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대부분 빚을 졌다가 못 갚아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빚진 것이 있는데 못 갚고 도망 나온 걸 거예요.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고. 바울 앞으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빚.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친필로 쓴다는 말은 서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인한다. 계약서처럼. 내가 갚으려니와. 내 앞으로 달아놓으면 내가 갚을 건데 그 뒷말이 참 재밌어요.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도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야, 재밌는 분이네, 이분. 바울이라는 분의 캐릭터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복음을 연구하고 아주 그냥 저돌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자, 이 짧은 편지예요. 재밌죠? 네. 네. 우리가 이제 긴 하지만 궁금해야 할 것은 빌레몬서가 왜 성경에 있을까? 이거 굉장히 지나치게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그렇죠. 네. 단지 바울이 써서 성경에 있다고 하긴 이상한데요. 이게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바울 서신의 사본이 AD 200년 이전에 쓰여진 것까지 추정되는 파피루스 46번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바울이 죽은 지 100년 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굉장히 오래된 사본인데 이 파피루스 46번이 재밌는 거는 이게 이미 바울 서신의 모음집이에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지금의 형태로 바울 서신이 모여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은요.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고 그쵸, 다 떨어져 로마, 에베소, 빌립보 막 곳곳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지금 바울의 편지들이. 그런데 이게 한 권으로 모여져 있다는 거는요. 바울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바울의 편지를 누군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전 지중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았다는 얘기죠. 수집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마 AD 100년 어간에 바울이 죽은 지 100년이 채 되기 전에 이 막 여러 지역에서 편지들을 수집해서 모은 걸 거예요. 네.
요걸 아마 한 군데에서 했을 것이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추측인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어주세요. 그냥 요게 그냥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미국의 이제 시카고 대학 출신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시카고 학파가 많이 강조하는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아니에요. 네. 팩트는 아닌데 굉장히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네. 가설. 바울 서신을 모으는 작업을 한 군데에서 했을 걸로 봐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서 그곳이 에베소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흥미로운 거는요.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쓴 편지가 있어요. AD 100년쯤에.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보면 각 지역 교회의 감독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 시점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름이 뭘까요? 오네시모예요. 와. 굉장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오. 물론 이건 추정이에요. 그 오네시모와 이 오네시모가 단순히 동명이인일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으나 네. AD 60년경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오네시모가 청년이었다면 AD 100년쯤에 오네시모가 어느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는 것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카고 학파는 이렇게 주장하죠. 에베소 교회가 주도적으로, 왜냐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주도적으로 바울 서신을 전 세계에서 모으는 작업을 할 때 그걸 리드한 사람이 오네시모. 그리고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이 빌레몬서는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바울 신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걸 구속이라고 불러요. 네.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또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구속하셨다. 이게 바울 신학의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인데 그 구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오네시모네요. 오네시모거든요. 그러네요. 바울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요. 추측과 가설이 더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구하신 분들이. 우리가 흥미롭게 들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면서 디도서, 빌레몬서 오늘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성경 요즘 아주 재미나게 푹 빠져서 들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토파보기 죄송해요. 성경 토파보기 퀴즈 드립니다. 예. 바울의 제자 중에서요. 네. 바울이 정말 어려운 교회 상황이 막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교회에 특별히 파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름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번 정도. 이 정도? 정도. 2번. 성도. 3번. 디도. 1번이 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분란이 있는 데마다 이 사람을 보내면 어쩌면 그렇게 찰떡같이 해결을 그렇죠. 잘하는지. 그래서 곳곳마다 보내줬던 이 사람의 이름은 1번. 정도. 2번. 성도. 3번. 디도.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비가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요. 1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발표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1분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